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한 성도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일평생 새벽 기도라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 새벽 기도 하신 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던 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이고, 또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새로운 변화인 것이죠. 제가 100%라고 이름을 붙일 때에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100%가 다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00%를 목표로 걸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렇게 움직이게 될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모두가 함께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돌리면 함께 쏠리는 이런 움직임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일부러 무리한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안식월이라 그래서 다른 예배 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 없애고, 그리고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어떤 주일에는 각 목장마다 자기들이 후원하는 미자립교회 그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저 철원에 있는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 지방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자매결연을 맺었죠, 목장마다. 근데 그 주일은 모두 다 철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더라고요. 거기 도저히 못 가는 사람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움직이느냐가 교회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묵직해가지고 도대체 움직여지지 않고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쉽게 따라오지 않으면 어떤 일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를 이 방향으로 확 움직여 갔다가 저 방향으로 확 움직여 갔다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막 따라갈 때, 야, 이젠 됐다. 그리고 아주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목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돼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또 걱정해요.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염려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서 뭔가 상황이 달라진다면 염려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상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염려한다고 상황이 뭐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염려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 대신에 할 일이 있어요. 염려 대신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할 뿐이다. When man works, man works. 그러나 when man prays, God works. 그랬어요.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별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각자가 전부 내 자식이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합격자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서로 다 내 자식만 합격하게 해달라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에 보면은 그 남북 전쟁을 치룰 때 그의 그 천막에 때때로 손수건이 걸려 있어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의 그 천막에 손수건이 많이 걸려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의 부하인 어느 장군이 와서 조금 빈정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 북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 남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빈정대면서 질문할 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모른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요대로 해야 됩니다. 요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전폭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때 가장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쑤시개처럼 아주 가늘고 금방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있으면 금방 부러뜨리는데 강력한 쇠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면 그걸 부러뜨리려고 해도 부러뜨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강한 분이고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는 거,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나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것만 이루어 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 뜻에 내 자신의 것을 모두 맡기면서 내가 주님의 편이 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그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단 이루어질 줄로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아니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신 그분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파동이 일어나고, 파도같이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작은 파도가 지나갔는데 보니까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면 주변이 아무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나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림 콘테스트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제가 평화였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잔잔한 호수에 오리가 이렇게 노늘면서 정말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좋은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그 그림은 동상을 받았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그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는 그 폭포수 안에 새가 조용히 잠들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럽니다. 주변에 난리가 나 있어. 먹구름이 끼고 막 비바람이 치는 그런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시끄러운 속에서도 상황과 관계없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화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그 다음에 평화인 것입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누리셨던 주님 안에 임하였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왜? 너무나 전쟁이 많고 난리가 많이 났어요.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샬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샬롬은 그냥 전쟁이 쉬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이미지로 가지면 풍선이 있지 않습니까?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점점 불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람을 조금 더 불어넣으니까 빵 하고 터져버리죠. 근데 샬롬은 뭐냐면 바람 한 번만 더 넣으면 빵 터질 그 직전의 상태,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불안한 게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로만 가득한 상태, 그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다발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이 가시질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자라고 있는지, 내가 언제 갑자기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만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염려되죠. 내가 갑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다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버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하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달라집니까?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내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잠을 잠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